오늘 장로님 그 찬양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그냥 압축적으로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찬양 같아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레피의 사색에 나오는 레피의 사색이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솔 벨로라는 사람의 어릴 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때 이 솔 벨로가 어릴 때 그 야생 동물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키우는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까운 숲에 그 갈색 쥐박이 새들이 와서 이렇게 머물곤 했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그 노래하는 소리가 너무 예뻐서 그 새끼, 그 쥐박이 새를 한 마리 잡아와서 집으로 가지고 왔대요. 준비된 새장에 집어넣고요, 뒷뜰에다가 이렇게 딱 놔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 예쁜 새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서 마음이 참 벅차올랐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어미 쥐박이 새가요, 입에 뭔가를 물고 와서 그 아기 새에게 뭔가 이렇게 가져다 주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더 좋아했죠. 그렇지, 내가 돌봐주는 것보다는 어미 새가 직접 새끼를 돌보는 것, 그게 더 좋은 일이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날이 돼서 새를 살펴보니까 미동도 없는 겁니다. 새장 바닥에 그냥 쓰러져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조류학자로 유명한 그 아서 윌리라는 이 분이 솔의 아버지를 만나게 해서 이 솔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류학자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새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갈색 쥐박이 어미는 자신의 새끼가 새장에 갇힌 걸 알고 일부러 독초를 먹인 거란다. 평생 새장 속에 갇혀서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물고 온 먹이가 그 새끼 새를 살리려는 먹이가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세상에 갇혀 있느니, 평생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미물인 새에게 있어서도 뭐가 소중한 거예요? 바로 자유가 소중하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 아닙니까? 인격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 없는 삶이라는 것은 지극히 끔찍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유명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패트릭 헨리라고 당시 미국이 그 버지니아 주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영국과 독립전쟁을 하기로 원했죠. 그때 그 독립전쟁에 동참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했던 그 연설, 마지막이 바로 이겁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가 소중한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명문장인 것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광복 76주년입니다. 우리가 일제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 자유의 그 빛을 보게 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또 이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은 말 그대로 자유에 관한 장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이 5장에 그 자유가 집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딱 적합하다. 오늘은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물론 뭐 자유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물리적인 측면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궁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자유의 한 종류입니다. 더불어서 사회 정치적인 의미의 자유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누구의 제약 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 이런 정치적인 자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로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 5장 본문 6절까지 특별히 거기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실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용납으로부터 오는 자유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뭘 염두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2절 보시면 할례가 나오죠.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걸 일컬어서 종의 멍에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쯤은 너무 익숙하죠.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했는지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야, 예수 믿음만으로 너희가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야. 예수 믿음만으로 안 되거든.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돼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가 지금 받은 그 구원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에 넘어가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종의 멍에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그것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내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가르침을 받았을까? 그건요, 타락한 종교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그 포피를 베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자칫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통이 더했겠죠. 회복되는 기간도 길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할례 그럴듯하잖아요. 뭔가 그 안에 거룩이라는 의미가 아주 듬뿍 담겨 있는 것 같잖아요. 율법을 행하는 거요, 여러분,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시시때때로 금식해야 되고요,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 정한 것, 이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구분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요. 그런 구분을 가지고 철저하게 음식을 가려야 해요. 그 외에 이런저런 의식들을 지켜야 하잖아요. 고달프지만요, 하지만 뭐예요? 그럴듯하거든요. 거기에 정말 거룩한 의미가 듬뿍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종교성이에요. 뭔가를 우리가 해야만 할 것 같거든요.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만 충분하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할례 너무 분명하게 눈에 보여요. 율법 지키는 거요, 우리 손에 분명하게 쥐어지거든요. 그래서 박수를 친 거죠. 그렇지, 어쩌면 너무 쉽다고 생각했었어. 그렇지, 이 정도는 해야지 뭔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덥석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그것이 왜 종의 굴레냐? 결국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한번 구원을 이루어봐요.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귀결은 뭐예요?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는 거죠. 율법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그 저주에 다 매이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한 귀결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은 보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왜 종의 멍에를, 종의 굴레를 다시 뒤집어 쓰려고 하느냐, 왜 거기에 다시 매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종교성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쉬워 보여요. 뭔가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우리 노력이 그래도 거기에 뭔가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만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속삭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그런 소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울림으로 울려옵니까? 여러분, 그거 거절하십시오. 그거 진리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율법의 저주에 매이게 된다고요. 결국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너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으로요 충분해요. 완전한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단 한마디의 말씀이 있었죠. 한 단어의 말씀이요. 그게 바로 테텔레스타이 아닙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모든 속죄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를 맡고 있는 죄의 담을 주님께 섬으셨다라고 했죠.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가 사해졌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모든 순종을 예수님의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셨다니까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해석해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고요.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탤 것이 없어요.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그것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나왔죠. 이렇게 나올 때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기쁘시게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소원 가지고 나오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근거가 뭐냐고요. 우리의 정성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을 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고, 우리의 엎드려 절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빛을 비춰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그분과의 깊은 생명의 교통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소원 가지고 나오셨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냐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그 선하신 얼굴, 그 은혜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냐고요. 우리가 어제 금식하면서 우리가 준비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귀히 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신 그 은혜로우신 얼굴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경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용납하심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잘 아시죠? 삭개오를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더라. 여러분, 이것이면요,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를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들이에요. 뭡니까? 돈. 그것이 그 인생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돈에 악착같이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동족의 아픔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히려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그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인생, 그것이 삭개오 인생임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세리장이고 부자였더라. 그런데 그가요, 하루는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방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위대한 아주 탁월한 선생이시라는 거죠. 만나고 싶었죠. 나갔어요. 근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오시더니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요. 시선을요 들어서 삭개오에게 집중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요, 급히 내려와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교제하신 것이죠.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군중들의 반응을 볼 때 알 수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 19장 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군중들의 반응인데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두 죄악된 삶을 주님께서 다 덮으시고 그를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해 주셨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에게서 터져나온 고백이 뭐예요? 8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 움켜쥐고 있던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순간이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셨거든요. 그 은혜가 그의 심령 깊은 곳에 스며들어 오는 것을 그가 느꼈을 때, 그 은혜가 그의 온 인격을 사로잡는 것을 그가 느꼈을 때 터져나오는 고백, 내가 돈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쥐고 있었던 이 돈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어떤 분이요, 이 대목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삭개오의 그 행위만을 봤다는 거예요. 그의 그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정말로 반사회적인 그 죄악된 행위, 그걸 보면서 다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천하의 몹쓸 죄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보신 건요, 삭개오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면에 있는 깊은 동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살려고. 사람들이 업신여기잖아요. 삭개오가 하나 아주 큰 그 단점이 있었죠. 뭐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그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키가 작았다고 하잖아요. 150 이하였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그걸 막아보기 위해서 자기는 돈을 벌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 못해요.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자기 앞에서 다들 쩔쩔 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야, 이제 그만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이제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너를 받아들여준다. 바로 이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하자 그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던 그 돈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더 이상 그런 걸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뭔가를 향하여서 열심히 질주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돈이고, 그게 지식이고, 그게 직장의 어떤 일이고, 뭐 여러 가지 것이요. 왜 그렇게 달려가냐고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왜요? 세상은 그런 걸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거든요. 돈이 얼마냐? 지식이 얼만큼 있느냐?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하고 있는 일의 종류가 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겨요.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면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려면요,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요, 뒤처지지 않으려면요,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돈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돼요. 악착같이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좋은 직장 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한평생 그런 것 같아요. 한평생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세상에서 주어진 인생인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전혀 다른 원리가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 조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소리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유하여야겠다.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온 인격을 감싸 안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움켜쥐려고 했던 여러분, 이런 돈이니 뭐 이런 자격이니 조건이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유입니다. 무조건적인 용납하심으로부터 오는 그 자유, 이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조건 필요 없어. 자격 필요 없어. 내가 그 조건, 그 자격 다 마련했거든. 그냥 와서 내 품에 안기라고. 너에게 참된 쉼을 줄 거야. 이 주님의 음성에 오늘 또 우리가 인격으로 반응하신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5절에 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의 소망이 뭐냐?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아직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우리가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장차 주님 오시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의 내적으로도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부활체를 입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부활체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와 아주 확연히 다른 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일단은 주님의 그 부활체는 육체의 연약함에 종속되지 않아요.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도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질고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늘 질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연약함에 종속되는 존재들이에요. 또 시간이 흐를수록 노쇠해지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입고 계시는 그 부활체는 육체로부터,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늙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그 청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한 몸이에요. 나아가서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입고 계시는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게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죄와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해야만 해요. 우리가 얼마나 긴장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면 그런 긴장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의 투쟁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몸을 입게 돼요. 왜요?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거든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겉이,
완전히 의로워지고 거룩해진 바로 그 영광의 상태, 우리가 그걸 지금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거의 없을걸요. 대부분 다 소망이라고 해요. 왜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국어사전에는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 같이 바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희망은요, 그저 단순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뚜렷한 근거가 없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 이걸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이루어지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 고문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총각 전도사님이 2분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요, 빨리 결혼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유전도사님, 올 가을에 이제 강도사 인허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내년 가을이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가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조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사할 때마다 가끔씩 제가 꺼내요. 내년에 결혼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이게 희망이에요. 내년에 우리 유전도사님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희망이에요. 왜요? 확실한 보장이 없어요. 아직 교제하는 자매가 없거든요. 내년에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이런 걸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기도하시라고요. 네, 이게 희망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소망은 달라요. 소망은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의 소망, 바로 의는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의의 완성을 이루어내신다고요.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성령으로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성령이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바로 그 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구원의 보장으로 성령께서 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시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왜 자유하고 연관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우리는 이 의의 실체를 얻게 될 그 날을 맞이하고야 만다니까요. 그럼 그러니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는 막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러는지는 3대지 때 한 번 더 설명하겠는데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성령으로라는 것은요, 한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의의 소망,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살다 보면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길이 늘 꽃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 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해서 주저앉지 않는다고요. 왜요?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 의의 소망으로 다다르도록 하실 그 성령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잘 살아간 인물 뽑으라면요, 당연히 갈라디아서 저자인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그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살아갔던 삶이에요.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의 삶의 궤적을 보면은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정말 기대하지 않은 어떤 그런 순간들에 많이 맞닥뜨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요,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아마 그가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소아시아에서 에베소는 상당히 큰 성이었거든요. 에베소를 공략하면 소아시아 전체를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을 가지고 막 에베소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아요? 아니요, 성령께서 막으셔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다른 길로 또 아시아로 가요. 근데도 또 막으셔요. 그러면서 결국 뭐죠? 기도하는데, 하나님 뭡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잖아요. 마케도냐 사람, 저 유럽 마케도냐 사람이 서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라는 그런 환상을 봐요. 아, 성령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냐로 가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요, 그 빌립보라는 성에 가서 거기서 전도했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회심시킵니다.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죠. 귀신 들린 여인이 괴롭혀요. 그래서 그 여인을 고쳐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심이 맞아요. 채찍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 몸으로요,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그 욱신욱신거려서 누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찬송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셨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이런 고통이에요. 자유롭게 복음의 문을 여시고 막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를 감옥에 가둬버리신다고요. 신세 한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의 터가 흔들리잖아요. 감옥 문이 열려요.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그 족쇄가 풀어집니다. 그뿐이 아니라요, 거기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의 족쇄가 다 풀어져 버려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집어넣지 않았다면 그 빌립보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인생들, 그 죄수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냐고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죄수들, 그들에게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는 그 계기가 됐던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감옥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간수장, 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이 전체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왜 자유합니까?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든지, 여러분, 그곳이 꽃길이든 그곳이 가시밭길이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왜요? 궁극적으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의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요. 우리 힘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선 이제 기간이 곧 오죠. 여러분, 대선 주자들이 막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때면은 늘 여론조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여론조사 결과가 업데이트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지지율이 내려갈 때마다 꼭 그 후보들이 하는 얘기 있죠. 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갑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수사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내지는 우리의 어떤 그 일의 결과, 이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조차,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에 도착해요? 의의 소망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 안과 같이 온전히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 복락의 날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두신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오는 이 자유, 우리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여러분 6절 보시겠습니까? 6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서 오는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이 성도의 믿음을 뭐라고 정의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지금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뭘 동반한다고요? 사랑을 동반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 사랑의 역사를 동반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당연한 비결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를 많이 전합니다. 이 단에 서서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정말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 십자가를 듣는 여러분들이 너무 식상한 얘기라 또 그 얘기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까 봐. 전하는 저도요, 너무 자주 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마치 무슨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의식 없이 영혼 없이 이 십자가를 전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아시죠? 그분이 하루는 당신의 서재에서 펑펑 우신 거예요. 그 흐느끼는 소리가 방 밖까지 이렇게 들렸던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왜 우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무슨 슬픈 일이 있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눈물을 훔치고요, 그다음에 진지한 표정으로 사모님에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왜 울었냐고요? 제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해도 제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게 느껴졌어. 나에게 십자가에 감격이 없고 이렇게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소?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우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요, 이 설교문을 어젯밤에 써내려가면서 여기서 멈췄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한참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또 십자가 전해야 돼요. 갈라디아서가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제 안에 감동이 없어요. 너무나도 기계적으로 제가 지금 설교문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참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참을요. 그 마음으로 다시 제가 십자가를 전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편 32편이요 3절 4절입니다 혹시 준비됐으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그 영혼의 고뇌가 느껴지십니까? 종일 신음했다라는 거예요. 그 뼈가 달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영혼의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진액이 빠져가지고 정말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완전히 온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고뇌, 그 고통이요. 주님의 손이 그를 누르심으로, 그 배경이 있죠.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죄를 지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그 죄를 토설하지 아니할 때, 주님의 그 진노의 손이 그를, 그 영혼을 짓누를 때 그가 느꼈던 그 영혼의 고통을 그가 이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보여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받았어야 될 고통이에요. 우리가 느꼈어야 될 고통이라고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우리 영혼을 짓누르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았어야 될 그 고통이 바로 이 고통이에요. 종일 신음함으로 우리 뼈가 달아 없어져 버릴 정도로 내 진액이 쇠하여서 여름 가물에 다 말라버린 것처럼 그렇게 영혼의 진한 고통, 처절한 그 고통, 그 고통이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이 바로 이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이 우리 주님의 영혼을 짓누르셨다고요.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감내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시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자녀가 아플 때 아니에요? 자녀가 고통을 느낄 때 아니에요?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느낄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으시잖아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고요. 우리가 느껴야 될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처절한 고통, 차마 우리가 당하는 것을 보실 수 없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 지신 거라고요. 그분이 대신 그 고통의 자리에 서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어찌 믿음의 사랑이 동반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제가 그 수요예배가 끝나면요, 집에 가서 자주 이렇게 즐기는 그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그 여러 어떤 삶의 일상을 대화로 풀어내는 그런 참 좋은 토크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요, 거기에 등장인물 중에 그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가 한 분 나왔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아시겠죠?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장기 이식과 관련된 일을 주관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는 일 중에 정말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누군가는 사고를 당해서 내사 상태에 이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그 가족들을 만나는데 이분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랑하는 가족이 내사 상태입니다. 인간의 어떤 의학으로는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금 내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그 사랑하는 가족이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지막으로 한번 희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자가 물어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답을 하더라고요. 네, 한 20대 청년이 기억이 납니다.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또 동생들을 자기가 건사해야 된대요. 그래서 피자집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요, 피자집 사장님이 그 피자 한 판을 주면서 가족들에게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걸 가지고 집에 왔죠. 가족들이 막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게로 돌아가던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뇌사 상태가 됐어요. 찾아가서 그렇게 또 요청을 했고, 결국은 그 청년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또 생명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장기 이식을 기증받은 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생명을 되찾으신 분들이 늘 고마움을 간직하고 살아가신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부탁을 해요. 그 장기를 이식한 그분들, 기증한 그분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딸이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어머니였고 아버지였고 남편이고 아내였음을 잊지 말아주십사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살아달라고 그런 부탁을 해요. 자기도 그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었잖아요. 심장이 멈춰버렸다고요. 우리 죽은 영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키신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 누구보다도 소중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어찌 하나님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얻어맞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희생, 그 주님의 희생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것이 고마워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참된 자유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에서 오는 그 자유가 우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용납되었음을 확신하며 외적 조건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는 헛된 노력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며 매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행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순전한 기쁨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사하신 참된 자유자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